안녕하세요. 임용서 목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8장 9절로 27절입니다. 8장 9절로 27절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9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. 네, 앞에 8장 1절로 8절에서 그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에 이어지는 그 환상입니다.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 한 뿔이 나오는데요. 그 한 뿔은 이제 또 작은 그 9절에 보니까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그 8절에서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나왔다. 큰 뿔이 꺾인 다음에 네 뿔이 나왔고 그 네 뿔 가운데서 또 하나의 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수렴소, 수량은 바로 그 두 뿔을 가진 수량은 20절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라고 했죠. 메대와 페르시아, 바사의 두 나라의 연합된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를 무너뜨리고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. 그래서 21절에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다. 바로 그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, 웹뿔 하나가 크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. 그 웹뿔은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그 큰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네 뿔이 일어났다. 바로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그 헬라 제국, 그리스 제국을 이제 네 영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되죠. 그리고 그 네 나라, 그 네 지역 가운데서 그 한 지역, 지금 오늘 9절에서 나오는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고 남쪽,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뿔은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, 셀루키드라고 하고요. 그 셀루키드 왕조를 의미합니다. 애초에 그 남쪽의 톨레미 왕조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세력을 넓혀가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했던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제 9절에 그 작은 뿔 하나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 작은 뿔이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등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 짓밟고 나라가 그만큼 이제 확장된다는 것이겠죠.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고약스러운 왕이 나타납니다. 이 고약스러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11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또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이 일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또 신약이 시작되기 전 중간기에 바로 그런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 환란의 시대를
향하여서 그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악한 왕이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또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방해합니다. 바로 이제 그런 그 악한 왕이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그런 악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즉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런 나쁜 왕이 오히려 형통하더라는 거죠.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어느 시대에도 또 그랬었는데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런 속에서 성도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말씀 속에서도 13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고 제사는 막히게 되고 또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? 어느 때까지 될까? 그렇죠. 우리 성도들도 이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악한 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. 어느 때까지일까? 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 바로 2300주야, 바로 한 앞에서 우리가 또 한때, 두때 반 나온 것과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. 악한 자들이 대단한 권세를 쥐고 세상을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더럽혀진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. 그때 악한 권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 거죠. 이제 15절 이하에서 바로 27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. 그 해석에서 이제 바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.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앞에 아까 질문이 어느 때까지니까.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.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19절에서도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. 바로 그러면서 바로 이 다시 그 21절에 수렴손은 헬라 왕이고 뿔은 또 네 뿔이 나고 이런 쭉 설명이 나오죠. 그리고 그 한 뿔 23절에 아주 뻔뻔한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나올 것이다. 세력을 가지고 또 이 속임수를 행하는 또 거짓과 온갖 또 악한 일들로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난다라는 거. 그리고 그들이 24절에 보니까 역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.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 세력을 늘려가고 강한 나라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백성들까지 그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. 25절에 계속해서 중간에 보니까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렇죠. 세계적인 대제국 그 큰 힘을 가지고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.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.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제 그런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
하나님께서 내려앉게 하신다라는 거죠.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. 이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하고 또 그것은 이제 그 중간기에 이제 그 알렉산더 이후 또 네 나라의 시대 또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 가운데 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악한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. 다니엘의 예언은.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로마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로마의 황제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. 이러한 그 세상 권세의 낙한 권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은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, 때때로 악한 권세가 힘을 가지고 또 형통하고 그 세력을 넓혀가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암담하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한 때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성도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성경 안에 있는 무수한 역사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무수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군병, 주의 자녀,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